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목회자 주일에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설립하실 때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왜 훈련시켰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제자들은 교회를 목회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교회를 설립하는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목회자를 훈련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목회자들 가운데 덕이 안 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부족한 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그것도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냐는 것이죠.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목회를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지만 사람은 이상하게 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지 또 나쁜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목회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잘 훈련시키셔서 초대교회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비록 목회자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의 중요성은 사실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목회자가 만약에 타락하고 무너지면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회자 주일에 조금 다른 때와 좀 다르게 목회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사실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의 신방을 받고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지만 이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회자들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 인해 목회자와 함께 성장하고 결국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바로 설 때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케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목회자 주일에 목회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오르고 생각이 났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훈이 있었습니다. 교훈. 그래서 그 교훈이 뭐였냐니까 이 지금 돌비로 새겨진 교훈이었는데, 여러분 멀어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자로 돼 있어서 잘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신학교의 저희 기숙사에서 강의실로 간다던가 혹은 채플룸으로 간다던가 밥 먹으러 간다던가 도서관으로 간다던가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중간에 딱 버티고 있었던 이 돌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봐야만 했던 교훈인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5가지가 뭐냐니까,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둘째는 학자가 되라, 셋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5번째는 목회자가 되라, 이겁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 되려고 갔는데 그때 1번이 신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거 좀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이게 우리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초대 총장님이 박형용 박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분을 뵐 수가 없었는데
졸업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이 5가지를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하는 의도는 정말 목회자들이 다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아니, 쉬운 길 같으면 여러분 저렇게 돌판에다 저렇게 새겨가지고 저렇게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목회자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갈 수 있도록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저는 목사의 성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목사에 대한 설교지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때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목사는요, 아까 그 교훈이 신자가 되어랍니다. 목사는 신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먼저 목사이기 전에 뭐냐? 신자라는 거죠. 신자. 저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한 사람의 신자이고 성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신자이어야 하고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라고 한다면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정체성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목회의 일을 하지만 목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만 또한 나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러나 목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루터란 교회에 그때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 달라스 목사회에서 루터란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성경이 2권이 있대요. 성경이 2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 성경은 for me, 나를 위한 것입니다. This Bible is for church,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이블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봤더니 그 목사님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철치를 위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설교를 준비한대요. 그런데 이 다른 하나의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왜 번거롭게 2개의 성경을 가졌을까요? 목사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신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 신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와 말씀에 나 자신을 적용시키지 않을 때 목회자는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부흥시켜서 정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기 위해서도 전도하지만, 주님이 그 지상명령을 나에게 주셨고 신자인 내가 또한 그 지상명령을 이루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요,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지금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끊지 못하는 죄악과 연약한 나 자신을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목사는 뭐 시험이 안 당하고 뭐 죄의 유혹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목사님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신자라고. 근데 바울은 신자라고도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식할 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요 못난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행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한 사람의 신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병에 걸리고요, 목사도 삶의 문제로 씨름하고요, 목사도 돈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도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부싸움도 때로는 하는 거죠. 뭐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겠어요. 저희는 자주 싸워요. 하여튼 한 사람의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목회자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더 제게 마음에 와닿는 게 신자, 내가 크리스찬, 내가 한 사람의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지만 거의 제가 26년째 지금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번을 모시고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설교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성도들 다루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헌신된 신자, 헌신된 성도로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되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막 엄청 큰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신자로서 기본 자격을 안 갖춘 목회자들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두 번째로요, 목사는 저희 교훈이 학자가 되랍니다. 학자입니다. 목회자는 학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보통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4학년을 다녀야 되고요, 대학원 3년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녔던 교단은 강도사고시를 거쳐서 인턴십 최소한 1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를 거쳐서 이제 목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립니다. 대학교를 일반 대학교로 졸업한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4년에서 5년은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신학을 하지 않으셔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신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녔고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정말 저질스럽고 그 다음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도 실제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학교를 했든지 안 했든지 중요한 것은 모든 목사들 가운데 공부를 하지 않는 목사는 없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한 목사에 속합니다. 신학교 대학부 학부과정도 신학을 했죠. 대학원도 신학을 했죠. 또 미국에서 여기서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알파벳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벳만 배워갖고 영어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너무나 배워야 될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인간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또 목회의 기술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성경도 배웁니다. 또 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보려니까 원어도 신학교 때 배웠는데 그땐 기초만 배웠잖아요. 그리고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또 제가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원어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은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보니까요, 한 20년 된 누렇게 뜬 강의안을 가지고 그렇게 또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내일 쏟아지는 그 뉴스들도 다 읽어야 되고, 오늘날 현대의 조류들, 경제적인 문제,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박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알 거는 알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결혼식, 장례식, 이런 그 의식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냥 보니까 목사가 하는갑다 싶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미국에 있다 보면 또 영어로 해야 될 때도 많거든요. 지난주에는 교회를 개척하신, 플레노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교수를 계속 하다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장례식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내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 예전에 장례식 인도했던 거 있으면 순서지하고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님이라도 그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알아서 뭐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 일은요 20년 하면 베테랑 됩니다. 그렇죠? 베테랑 되는데 목회자는 40년을 해도 늘 초보 같아요. 어려워요. 계속 배워야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그만두는 사람은요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안 그러면 교인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는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뭐겸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였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게, 목사만 되면 안 돼. 뭐가 돼야 돼요? 학자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사가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가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가 책 읽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지금까지 책 읽는다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는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목사는 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까 제가 목사는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신자, 한 명의 크리스천. 그런데 한번 신자인데 여러분, 목사가 다른 성도들보다도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삶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지 못하는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 목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신자이긴 하지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성자가 돼야 돼요. 성자는 앞에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를 붙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 말은 그분이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를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목사는 성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아무리 잘 전해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그 목사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명예와 돈과 쾌락에 흔들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성도들이, 제가 참 슬픈 얘기예요.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야, 목사 바라보지 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슬퍼요, 여러분요? 야, 우리 목사님 봐.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 나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사 바라보지 말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요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집을 살라 그러면요 모델하우스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집을 다 보죠. 뭐 부엌에 싱크대도 보고 거실도 화장실도 보고 어떻게 해놨는지 다 보고 나서, 야, 이 집 마음에 들어. 10억 20억 돈을 갖다가 중도금 몇 번 나눠서 내서 아파트를 사요. 가보지도 않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국에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만 봤어요. 실제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모델하우스만 보고 10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집이 만약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줘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델하우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앞이 안 보이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목사를 보고, 저렇게 가니까 되는구나, 저렇게 가니까 사라지네,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의 삶이 쉽지 않은 이유는 목사는 그 성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로서 제 임무는 성경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 임무는 성경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회중에게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됐고, 거대 진리나 교리를 추상화해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저는 직장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성경 속 생각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낼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목사는 이 성경대로 살면 될까?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실제로 살아내서 성경대로 살아도 안 죽습니다, 성경대로 살 때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래요. 와,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사실 두려운 게 뭐냐면요, 설교 잘하는 것도 힘든데, 설교 잘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설교하면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여러분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예전에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를 늘 즐겨 들었거든요, 그분 설교를. 근데 그분이 나쁜 짓을 했어요. 교회 여자 성도를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회개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툭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교회가 큰 교회가 돼가지고, 또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착해요. 그런 분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주는데, 그러다 우연히 갑자기 이제 그분이 옛날에 했던 설교가 기억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분 설교를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역시 예나 지금이나 설교는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죄송한데 그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교육을 잘하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80%를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장님이 그 학생들 졸업식 때마다 뭐가 되라고? 성자가 되라고 외친 거예요. 또한 목회자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보니까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라? 항상 힘쓰라.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 물론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3년 동안 가르친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그 전도자로서의 삶의 모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하시면서 전도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 안 가고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뭐라고요? 전도라고. 전도. 이 좋은 천국에 왜 주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여기 남겨놓으셨어요? 천국에서 못하는 거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회자도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저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는 거다.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얘기지만 이거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전도하라고 외치면 뭐합니까? 목사가 이런 영혼 갖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성도들이 그 영혼을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고 그 영혼들 때문에 발버둥 치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 노력을 해요. 제 지금 그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제가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수첩에다가 막 적어 갖고 다니고 맨날 수첩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렇다고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숫자는 잘 외웁니다. 여러분들 생년월일 들으면 한 번 들으면 거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름은 잘 잊어버려요. 희한하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래서 요즘에 감사한 게 핸드폰 탁 피면은 이름이 그냥 막 계속 애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10대 명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2, 3년 돼서 교회 나오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도 또 여러분 언젠가는 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도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이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마치 군대 같아요. 요즘 군대는 전쟁을 하면요, 지휘관들이 다 뒤에 앉아가지고 야, 이 군대 이리 보내, 저 군대 저리 보내, 요거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 왕들이 보통 전쟁을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돌격 앞으로 뒤에서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왕들이 있잖아요, 앞장서서 말을 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목회자는 뒤에서 돌격 앞으로 저리 가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고 시험 들게도 만들어요. 그 일을 바로 목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전도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5번째로는 목사가 되라. 여러분, 5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목회자가 되라. 기왕이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거보다는 목회자가 되라가 일본에 나오면 좀 좋잖아요. 근데 이 4가지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5번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거죠.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직분자를 세우신 의도가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사실 목사의 직분을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장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감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장로, 감독 이런 말은 성경에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데 목사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날은 목회자들을 다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목사라고 하는 그 일이 가장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이 목사는 영어로 pastor입니다. pastor인데 이 pastor라고 하는 말은 목자, 양을 치는 목자가 pastor였어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뭐라고 보냐면 양으로 봐요, 양. 그런데 그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목자를 세워서 돌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참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양들을 돌보게 했어요. 그걸 목양이라고 불러요. ministry, pastoring 이렇게 부르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해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온전해집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고 나가서 또 딴짓해요 성도들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그러잖아요. 아마 목사가 천사였다면 그래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한 사람의 신자예요. 집사님, 그래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연약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삽시다. 이게 목양인 거죠. 이게 목양. 양들은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풀이 있는 곳을 스스로 못 찾는데요,
물이 있는 곳도 스스로 못 찾고 목자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는 그런 짐승이래요. 그거 참 희한하죠. 마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성도들 말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그 양처럼 눈이 어두워요.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잘 몰라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어디에 그 맑은 시냇 물가가 있는지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가 나타났고 여기요 하니까는 저기 신천지 이만이 따라가 가지고 헬렐레 하고 거기 앉아 있고, 목사는 그들을 목양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그 목사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양들이 목사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참,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자기 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그 양들을 돌보는 일꾼이에요.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일꾼 그러면 별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들을 그 목사가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가 겪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든지 뭐 다른 정서적으로든지 누가 문제가 생깁니까? 성도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내가 목사 되고 싶다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목사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서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의 성장과 타락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목사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목사를 막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중단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전도도 안 돼.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가 꼭 무슨 늑대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그리고 치유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누가 성장해야 됩니까? 제가 성장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늘 영적으로 바닥인데 성도들은 아주 영적으로 높죠.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다 공급해 줍니까? 목사가 바닥인데.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목사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목사가 타락하여 죄를 지면 교인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같이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목회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느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시를 썼대요. 소쩍새야 소쩍새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밤새 우냐.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회자가 그만큼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받는 그 어려움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을 겪고 있어요. 호주의 그 의사인 테일러 박사는요, 목사 살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들 상대로 막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목사님들 대부분이 건강이 매우 나쁘고요, 수많은 병을 가지고 있고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과로와 교인들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정신적인 압박과 운동 부족이래요. 실제로 여러분, 목회를 제대로 하는 분 가운데
이거를 안 겪고 있는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그렇게 압박을 받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신뢰입니다. 교인들로부터 받는 신뢰예요. 아, 목사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우리가 저분은 따를만 해 라고 하는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사실 한 교회에서 그래서 10년 이상 20년 30년씩 목회하는 분들은요, 그냥 잠깐 몇 년 왔다 목회하는 분들보다, 가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압박을 받습니다. 목사는 늘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지탱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아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에 목사는 이 설교 자체도 하나의 스피치예요. 시작하는 진전이 있어야 되고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부터 주시는 대로 얘기하면 가끔은 은혜 받을 수 있지만요, 매달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요, 못 들어요. 설교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 설교를 위해서 주일 설교 한 번 하려고 최소한 10시간씩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팍팍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니다까지 다 이렇게 적어요. 페이퍼로 8장이에요 타이프만 그냥 줄기차게 받아서 찍어도 30분 걸려요. 30분. 근데 그 설교를 한 번만 하느냐? 수요일 설교해야 되죠.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죠. 성경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거기서 받는 압박이 대단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사모님들도 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압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은혜 가운데 설교를 딱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은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시원치 않네 이렇게 반응이 온다든가, 목사님 좀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그럼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 엄청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주의 특별하신 은혜로 죽을 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성도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왜 인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교인들은요, 늘 설교를 통해서 새로워지기 원하고 도전받기 원하고 갈급한 마음이 막 참새가 입 벌리고 있듯이 막 갈급한데 먹을 것을 못 갖다 준다는 느낌이 들 때 정말 힘들죠, 목회자들은. 근데 문제는요, 그 교인들의 입맛이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70세 되신 어르신하고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하고는 완전 니드가 달라요. 그런데 목사는 한 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두 번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목양을 하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목사는 외로워요 여러분요. 목사가 외롭다니까 좀 되게 이상하죠. 만인의 연인은 원래 고독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교인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쉽게 말하면 연인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거리두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특정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가까워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늘 유지해야 돼요.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게는 친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목회하다 힘들어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선배가 있는데 그분한테 자기 속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우, 누구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그 얘기를 다 그냥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더니 그 장로님한테 가서 꼬질러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목사는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친구가 필요한데 목회자들은 또 다 바빠. 그러다 보니까 늘 외로운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실제로요, 상당수의 그 목회자들이 그로 인해서 과로와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우울증을 겪어요?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환경 자체는 결코 녹록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병원이라고 하는 한국의 병원의 그 원목이 손은삼 박사님인데, 그분은 자기 환자 중에서 매주 월요일 날 입원했다가 금요일에 퇴원하는 조울증 환자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박사님한테 신신당부를 한대요. 비밀로 해주세요. 교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뭐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거 가서 일주일간 입원했다 온다는 소리 들으면 뭐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목회자의 스트레스는 대형 교회보다 소형 교회일수록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성도들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소형 교회는 성도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부담감, 그리고 또 아무래도 헌신자들이 적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려움은 뭐냐면요, 세 번째로 교인들이 들어야 할 것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돼요. 맞죠? 그런데 목회자는 그것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호워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와 예언자라고 하는 두 가지 역할에서 균형 잡힌 행동을 하기 위해 모든 목사가 고민하고 있다. 목회자와 예언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미국 켄터키주의 어느 시골 조그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술에 취하는 거, 담배 피는 거 죄악입니다. 그거 끊으세요. 회개하세요. 젊은 목사님이니까 막 용기를 내서 설교를 했대요. 예배를 마치고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이 담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노름은 죄입니다. 특히 경마 같은 도박성이 강한 그런 경마장이 그 근처에 있었다네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끊으세요. 설교를 했대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수석 장로님이 또 오시더니,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의 3분의 1이 경주마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전혀 다른 걸 좀 설교해야 되겠다. 밀수 있잖아요, 밀수. 여러분, 밀수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에 수석 장로님이 보이지 않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밀수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목사는 그런 관점에서 교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해야 되는 거죠.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또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탄의 정면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정면 공격. 여러분, 목사는 늘 두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독한 자리에 서 있고요, 모든 성도들의 목사이어야 하고 특정 교인의 목사이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예언자적인 목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목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신자이다 보니까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심장은 다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진 그냥 심장인데, 목사의 심장이 좀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탄탄하게 생겼으면 참 좋을 텐데, 제 배를 갈라보세요. 제 심장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심장입니다. 혹시 콜레스테롤은 좀 많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도요, 유혹이 있어요. 이성의 유혹이 있고요, 돈의 유혹이 있고, 명예의 유혹이 목사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까? 저도 그 유혹을 받고 있고요, 그 유혹과 오늘도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많이 마귀가 유혹을 하지만 이 목사는 그 유혹이 더 강해요. 왜냐면요, 마귀가 똑똑해요, 미련해요? 똑똑하죠.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무너뜨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건물 무너뜨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성도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200명 되면 그거 다 한 사람씩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취한 방법이 뭐냐면 목사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를 무너뜨리면. 목사가 큰 죄를 딱 졌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알아서 다 무너져 버려요. 다른 좋은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은요, 정말 훌륭한 교인이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자기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목사에게
낙심을 하고 그 목사가 범죄한 걸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인이 뭐 한 몇천 명 되는 교회는요, 간단해요. 목사 하나 탁 죽여버리면, 쓰러지게 만들어버리면 죽으면 차라리 낫죠. 죄를 짓고 막 텔레비전에 딱 오르내리고 그러면 몇천 명 교인들 그냥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 사탄의 정면 공격을 시도 때도 없이 받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부터 강대상에 와 있는 동안, 또 내려가서도 받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전쟁 날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공중전에 화살을 쫙 쏘잖아요. 그럼 화살이 쫙 날라오는데 말 타고 그거 뚫고 들어가잖아요. 목사가 꼭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교인들이, 야, 너 가서 잘 싸워.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가 혼자 가서 전투에서 싸우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니죠. 같은 마음으로 목사와 해줘야 되는데, 목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연약한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목사는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목사도 가족이 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성도들은 고기 먹고 목사들은 풀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성도들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저는 이제 예전에 달라스 목사의 모임에 갔는데, 나름대로 교회가 좀 커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그런데도 그분이 그 목사회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들끼리니까 재정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교회인데 저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는 여러분 말할 나위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피 같은 그 돈 헌금해 갖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뭐 아시잖아요. 미국의 렌트비도 비싸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충분히, 여기서 미국 쉽게 말하면 대학원 졸업한 만큼 사례비를 받는 목사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한테 돈 없다는 얘기를 못해요. 이런 설교하는 것도 사실 아마 달라스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돈 없다고 교인들한테, 여러분, 저 집사님, 저 5,000불만 좀 빌려주실래요? 이거 못하죠.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저는 제 신조가 그래요. 교인들하고 돈거래하지 마라. 안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이런 마음 갖고.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될 때 제 각오가 뭐였는지 아세요? 밥을 굶더라도 목사를 하자. 제 와이프의 조건, 밥을 굶어도 불평하지 않는 여자. 이게 제 와이프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저희 성도들 가운데는 2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하고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교회에 11조하는 교인이 아니라 뭘 안 받아들였다고요? 예수를 안 받아들였대요. 이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세미나에서 만났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인가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는 이렇게 그 주재원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한국에서 파송된 기안가 무슨 회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분은 주재원들이 오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50%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50%. 그럼 왜, 안 믿는데 왜 교회를 왜 와요? 의리 때문에 옵니다. 의리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대해서 목사가 왜 안 믿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울 뿐이죠.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와 앉아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어떤 성도들은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 한 30분 주일에 설교하는데 뭐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큰 소리 치고 뭐 힘든 척하고 그러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가지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고군분투하면 하루 24시간으로 모자게요. 진짜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독서를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밖에 헌신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늘 목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요, 출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목사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24시간이 다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 토요일날 같은 때는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일 설교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제 이 목사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너도 목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양육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 신학교 갔을 때 그 목사님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제가 오기까지, 또 지금도 저를 돌보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겪으면서 그것들을 공감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면서 저희는, 목회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문제를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에 목회자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5월 15일에 스승의 날이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스승의 날.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5월 15일 그 주간에 스승의 주일로 목회자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기도 하는데, 제가 스승의 날과 물론 관련해서 이제 목회자 날로 지키는데, 그 스승의 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보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이 노래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승은 제게 1년 가르쳐 준 거예요. 1년. 그리고 아무리 스승이 훌륭해도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저의 삶을 이끌어주는 스승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스승이 계셔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이제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참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도 스승이 있어요. 제게도. 사람이요, 중년이 되면 아무에게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데 성도들은 누구에게 듣습니까? 70대신 분들도 목회자에게 아멘하고 들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 주일날 제가 목회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했는데, 목회자들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주변에 그 길을 벗어난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사단에게 공격받아가지고 본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우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온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걸고 이 세상 쾌락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분들, 저는요 그분들이 좀 부족해도 그 헌신만 갖고도 이분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이해가시죠?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어쨌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갖고도 대단한. 아까 오셨던 오전 예배 때 오셨던 그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전사님인데 DTS 다니는 신학교 다니는 분인데 제가 밥 먹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4학년이래요. 졸업반이에요.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저 교회 개척할 겁니다. 근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어떻게 주제를 못하겠어요. 진짜 축복해주고 싶고 그 힘든 길을 다 놔두고 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